오늘은 초월적인 그러나 균형 잡힌 영성의 세계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더라. 성막의 지성소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젖히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그 휘장을 젖히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미 그들 앞에 활짝 열린 휘장인데도 불구하고 휘장 너머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는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단조롭고 따분한 신앙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물론 예외가 아니죠.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도 그 능력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쾌락 속으로 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가는 영성, 그리고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추구하고 순종하는 선지자적 영성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 넘쳐나는 수많은 죄악들과 유혹들을 날마다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영성은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할 종말론적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과 싸워야 할 군대로 일어서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모든 승리의 근원이 바로 지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게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위해 좀 더 가치 있는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영역을 거닐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은사들을 통해 죄악된 세상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왔음을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도달하고서야 비로소 소수의 영적 거인들이 누렸던 그 모든 영과 육의 축복들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또한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던 동일한 특권이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구하지 못한 우리의 무능력한 기도 생활에 한숨을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알리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 무지를 빼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보내야 할 그 수많은 영혼을 위해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영혼들을 좀 더 추수하지 못했음도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전략들을 좀 더 알아 우리와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들을 효과적으로 깨뜨리지 못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뒤늦게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국의 문 앞에서 목 놓아 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더 사모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누리고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죠. 날마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영역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임재에 푹 젖어야 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굵은 벼슬 입고 회개 가운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며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영성, 바로 이러한 영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성이며 하늘의 전사로 부름받은 종말론적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휘장을 담대하게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뛰어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세계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시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향한 불붙는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더욱 당신의 영혼을 채우십시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영적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권능을 덧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오직 갈급한 자들만이, 그리고 용기 있는 자들만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는 휘장, 법궤, 그리고 법궤 지붕 위에 존재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법궤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리고 구름기둥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동시에 나타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은 그의 영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는 하늘의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보호자 앞에 계신 7 등불로 표현된 성령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님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여정과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초신자의 단계로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만이 존재하고 죄에 대한 의식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맛보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신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신자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영적 번제단, 그 영원한 십자가 앞에 문득 서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들 그런대로 잘한다고 자부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그동안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인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지를 알고 짐짓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예전에 쉽게 범했던 죄악에 대한 양심이 살아나고 괴로워하면서 세상과 내면적 죄와의 힘겨운 투쟁이 시작됩니다. 성막의 뜰은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룩함을 향한 투쟁의 시작이죠.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인 성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지만 끊임없는 세상의 죄악에 직면하면서 날마다 물두멍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의 사역을 위해 날마다 물두멍에서 광야의 먼지로 더러워진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영적 번제단이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내면의 상처들과 예전의 나쁜 습관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죠. 성막들에 있었던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성결의 장소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물두멍은 홍해의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이죠.
실패하는 삶 가운데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신자들은 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도록 격려하시는 전쟁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신자들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가르침을 받지만 이 땅에서 결코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화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은 신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영적 투쟁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신자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죄악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죠. 성령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악의 권세들을 신자들이 대항하여 건질기에 싸우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며 하나님의 강한 군대이기 때문이죠.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투쟁이라면 성소 안의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혼적인 마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동시에 신자들의 구체적인 사역의 장소이죠. 영적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토록 신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죠. 단순히 세상의 죄악과 유혹에 직면하여 자신과 힘겹게 싸우는 단계를 넘어서서 먹고 사는 일상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으며 일상적인 삶과 사역 가운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촛대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서서 세상의 빛으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빛의 권세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직의 수행이죠. 떡상 앞에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강건케 해야 하며 분향단에서 자신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내면의 사람인 속사람을 강건케 하러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추구하며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부르심인 것이죠. 이러한 성소적 영역을 지나 신자들은 이제 휘장을 통과하여 마침내 영적 영역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세계인 지성소죠. 영적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죠. 이는 미래적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현재의 삶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신자들이 결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갈급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완전히 서로 separated,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비록 육적인 영역을 지나 혼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혼적인 영역을 넘어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은 존재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 분 인격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 영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영역들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단계 없이 성화의 과정이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힘겨운 영적 투쟁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깊은 영광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영적 번제단으로 겸손히 되돌아가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신의 영혼을 물두멍 앞에 다시 세워야 하며 그곳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죠. 그리고 때로는 절망감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어떤 한 영역에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성막에 계시된 삼위일체적 영성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즐겁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마침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신자들의 삶은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영육 간에 함께 열매를 맺어야 하죠. 삼일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존재하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한 인격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임재를 사모하고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를 거니며 그 모든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이 땅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천국의 세계만 머물게 만드는 위험 속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성소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법궤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도 있습니다. 법궤의 10계명은 인간의 영을 위한 것이지만 만나는 인간의 육을 위한 것이죠.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만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잘못하면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오류는 영적인 것만이 최선의 것이고 현실 생활은 낮은 차원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적인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의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지혜와 지식도 주신 분이십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의인으로서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병든 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권면했습니다. 이때 기름은 고대 세계에서 치료를 위한 하나님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죠. 따라서 약을 쓰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불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 대신 의학적인 치료만을 전능한 신으로 의지하거나 약이나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앙은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지 못하고 나타난 주님의 능력조차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라서 균형적인 감각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이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소위 베나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베나산 위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베나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영광스러운 임재에 압도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에는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 세계에 대해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베나산을 찾아온 구약의 두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구름같이 뒤덮이는 것을 직접 체험했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나 강한 성령의 임재 때문에 땅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베나산 위에서 경험한 이러한 영적 체험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가 전한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베나산 위에서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체험했음을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담대하게 간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직 신비적 체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베드로는 베나산 체험을 이야기하고 곧 이어서 당시의 두루마리 성경책인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균형 잡힌 영성이죠. 실제로 베나산 위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제자들은 곧바로 그 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밑에는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한 아이의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 중에는 영적 임재에 쉽게 빠져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분들이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진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것들에는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현실과 세상 일을 지나치게 등한히 할 때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한 투자만큼 우리는 가정과 직장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늘에 속한 영성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세상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베나산 위에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머물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영광과 임재의 산을 내려와서 이성과 논리와 상식을 동원하여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즉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세상 일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통합된 영성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 일을 떠나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신부 영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도 시간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식사를 챙기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기도를 멈춰야 하죠. 그리고 가정으로 즉시 돌아가 아이들과 남편을 섬겨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영성이죠. 놀라운 영적 부흥과 신비적인 체험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회한 바 있는 요한 웨슬리조차도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지나친 감정을 유발하는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울부짖음, 진동, 환상, 입신 등 같은 현상이 우리의 내적인 역사에 필수적인 것이라 하여 이러한 현상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특수한 현상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아마도 이러한 특별한 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든지 전적으로 정죄하든지 또한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오묘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시죠. 거대한 태양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들에 핀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잠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따라서 영으로 하늘의 보호자에 이르는 높은 차원의 신자들은 동시에 가장 낮고 작아 보이는 일상적인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성과 지성 사이의 균형입니다. 기적과 상식 사이의 균형이죠. 하늘에 속한 영성과 땅에 뿌리 박은 현실적 영성과의 균형입니다. 말씀과 은사 간의 균형입니다. 신학과 실제와의 균형이죠. 영적 갈급함과 현실적 삶 사이에서의 아름다운 균형 감각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적 미혹과 타락과 멸망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천막집들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권능, 성막 위에 존재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존재,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는 신기한 이적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 모두가 현대의 신자들이 맛보지 못한 신비롭고 비범한 체험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Three questions no one asks aloud.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기적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숱한 기적들을 맛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했고 불평했고 광야에서 넘어져 죽었다. 기적을 추구하지 말라.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 라고 필립 얀시는 썼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일으키는 요인은 될 수가 있죠.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과 군중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는 그들의 믿음을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들 위에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적이 없는 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기적적으로 조금도 지체 없이 즉각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일상과 비범 사이에서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시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유진 피터슨이나 폴 스티븐슨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 등 일부 생활 영성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삶과 생활 영성적 가르침도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일상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성의 컬러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감각적이고 은사주의적인 하나님 체험을 좋아하죠. 어떤 이는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신만의 영적 기절들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영적인 세계에 무딘 신자들은 불처럼 임하는 성령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기적 중심적 신앙에 젖어 있는 신자들은 말씀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해야 합니다. 단조롭고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따라서 뜨거운 기도원이 아닌 술과 잔뜩 쌓인 사무실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땀 흘리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비즈니스 세계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오랜만에 떠나는 휴가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범한 성막과 평범한 자신들의 천막집들 사이를 끊임없이 왕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범한 성막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 삶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심을 믿는 일상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면 그들의 광야 여정은 아마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장소에서만 아니라 힘들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면 그들의 광야의 삶은 많이 달라졌겠죠. 만일 그들이 성공하는 삶의 현장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초자연적인 한에 속한 영성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잡힌 영성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 균형 잡힌 영성의 세계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